다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 왕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과 풍성한 은혜들을 노래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오시어서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노래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시기에 그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으심을 저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막상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떡이 없을 때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여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미련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이신 주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이 의롭게 성장하기를 바라시어 의의 훈련을 받게 하시오나 저희들은 의의 훈련 대신에 이 세상의 평안과 풍요를 추구하였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지하여 제3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 도움을 구하오니 저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허락하신 그 새 생명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어 내 영혼을 만나시며 내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 세대에는 기복주의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한국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복주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복주의는 특히 미국 교회에서 번영신학과 형통의 복음이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해악을 미치고 있고 큰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습니다. 번영신학과 형통의 복음, 그들의 기본적인 주장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 우리의 삶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형통케 하실 것이며 번영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이러한 번영신학과 형통의 복음의 큰 오류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의미를 현세적으로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의미로 뒤틀어서 비성경적인 것으로 바꾸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세적으로 육체적으로나 또 이 물질적으로 지켜주시는 그것을 의미하겠는지요?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이런 번영신학과 형통의 복음이 말하는 것들을 들으면 위로를 누리고 또 용기도 얻지요. 이를테면 그들의 말은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는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주의 권세입니다. 이 창조주의 권세로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사업의 영역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학업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학업에 그 일을 다스리는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큰 공경에 질병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한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역경을 다스리실 권세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깊은 수렁에서 혼자 씨름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세미한 음성을 귀담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 가까이 계셔서 당신의 신음하는 그 소리조차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당장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굳게 붙잡기를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새벽 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두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왜 이런 시련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왜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믿음으로 성숙해질 때에 축복을 주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축복의 때가 멀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전폭적으로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당신을 형통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번영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당장 내일부터 할 일을 찾아서 뛰어다녀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믿기 전의 인생과 믿고 난 이후에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며, 전능하신 능력을 펼치셔서 애굽의 홍해를 가르신 그것처럼 당신의 삶의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고 당신을 구원의 길로,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할 때에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아멘하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 나오고, 그 다음날부터 주님을 붙잡으면서 내가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 이게 현대 한국교회가,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가, 모이는 숫자는 몇만 명이고, 또 헌금도 많이 모여서 또 부흥하는 교회처럼 보이고, 강한 교회처럼 보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허약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병약한 교회의 실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메시지로부터의 위로와 용기는 참된 믿음의 위로와 용기가 아니고 세속적인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용기는 인본주의적인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현대 그리스도인들,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계열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번영신학과 형통의 복음에 널리 만연되어져 있는지는 조엘 오스틴의 참 나쁜 책 긍정의 힘이란 책이 널리 미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매우 큰 베스트셀러로 팔린 사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고,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그릇된 책이 한국에서도 크게 팔린 것을 보면 얼마나 번영신학과 형통의 복음, 이 표현 자체는 낯설지 몰라도 이것에 물든 현대 목회자들이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큰 호응을 미국에서와 한국교회에서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의 위로와 참된 믿음의 용기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종교성과 인간 스스로를 용기 내게 해서 적극적으로 사고하십시오. 내일부터 당장 할 일을 찾으십시오.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용기를 주는 것이어서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강하게 세우는, 사명의 길을 가도록 강하게 세우는 것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을 믿은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믿었던 바,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바가 바로 이 오늘날 번영신학과 형통의 복음, 이 내용과 매우 유사하게 믿었고 기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믿고 기대한 것은 원인이 있는 것이죠. 무작정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기 이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이 본 바가 있고 그들이 들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본 바와 그들의 들은 바를 그들이 근거하여서
인간적으로 종교성의 본능만 가지고 기대하고 믿었을 때에 이처럼 믿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들이 본 바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들이 들은 바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까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가장 강대한 제국 이집트의 모든 신들, 강력한 신들을 깨트려 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그들이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면 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이 귀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귀로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으니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니 그들의 삶에 무엇이 없겠습니까? 헐부심이 없고 굶주림이 없고 풍요와 넉넉함과 넘쳐 흐르도록 넘치는 물질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바였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러한가? 형통의 복음, 그들이 주장하는, 오늘날 형통의 복음이 주장하는 그것이 정말로 옳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번영과 형통의 그 기대감이 정말로 옳은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번영신학과 형통의 복음은 정말로 옳은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현세적으로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번영과 형통케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인가? 바로 이 문제인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매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매우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그만큼 아주 명확하게 답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들의 주장처럼 형통과 번영을 누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여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어떤 삶으로 곧바로 인도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는가? 이 사실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매우 명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사실들을 몇 주 전부터 이미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가장 먼저 인도하신 곳은 출애굽기 15장의 수르 광야였습니다. 수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길을 걸어도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마라에 이르렀지만 써서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 수르 광야를 다 벗어났을 때 그때는 더 이상 광야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신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신광야에서는 먹을 떡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광야의 어려움을 겪은 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먹을 떡이 없는 신광야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르 광야와 신광야를 다 통과하고 났더니 이제는 처음 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또 다른 광야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광야를 떠났는데 이 신광야가 바로 그 먹을 떡이 없던 곳이죠. 그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들에게 또다시 마실 물이 없는 그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그들에게 떡의 문제는 없다는 것일까요?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가 내리는데 왜 떡의 문제가 있는가?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만나만을 거두게 하셔서 40년 내내 단 하루도 내일의 만나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내일의 만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평일에는 내일의 만나가 없는 삶을 그들은 살아야 됐습니다. 내일의 만나가 없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말하면 이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다 대학을 보내지? 그래, 여차여차해서 대학은 보내겠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시장가 보내지? 그래, 시장가 어떻게 보냈다고 하자. 그러면 요즘 평균 수명도 올해가 되는데 아이들 다 시장가 보내고 나서 내 노후에 내가 과연 자녀들에게 짐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내 노후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까? 내일의 만나가 없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단 하루도 내일의 만나가 있어서 편안하게 내일이 보장된 삶이 없었고 항상 내일의 만나가 없는 삶을 살다가 여기에 물이 없는 인생살이의 어려움까지 그들이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30대는 물이 없는 수르광야의 어려움을 겪어서 야, 이것만 잘 통과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40대가 되었더니 먹을 떡이 없는 신광야가 닥쳐오고 그래, 내가 30대, 40대 열심히 살면 이제 50대, 60대에는 좀 편안할 거야 싶었더니 다시 르비딤 광야가 시작되어서 인생이 계속 광야의 연속인 것, 그리야 인생살이의 어려움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뜻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구원 이후에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번영신학과 형통의 복음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살이의 고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이 인생살이의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인생살이의 어려움을 겪도록 하시고 그 아픔을 함께 겪게 하시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생살이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함께 거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만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떡의 문제도 없고 물의 문제도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만 이 인생살이의 고난으로부터 면제받는 신세계에 두신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살고 인생살이의 아픔을 함께 겪는 그 자리에 뜻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신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살 때 질병의 어려움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돈의 문제를, 사업의 문제를, 똑같이 인생살이의 어려움을 겪도록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문제나 염려 없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만나가 없는 그 떡의 문제가 항상 있었고 또 마실 물이 없는 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살이의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고난까지 더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살이의 고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난까지 더불어 받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신약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데 신약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친숙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친숙한 예를 발견할 수 있지요.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한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돌로 쳐서 바울을 죽입니다. 정말로 죽을 지경까지 되었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돌을 친 것이지요. 이 죽은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 버렸는데 바울이 여러 시간 후에 깨어납니다. 기절하고 혼절을 해서 아마 몸이 성하지가 않았겠지요. 유대인들 보기에 죽은 자로 판단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 다음 구절 읽을 때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돌에 맞아서 몸이 깨졌을 것이고 죽을 정도로 판단할 만큼의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몸을 하고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루스드라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 22절에서의 제자들이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자들이 아니고 얼마 전까지 이방 신들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믿음으로 결심한 자들, 그들을 지금 제자라고 일컫고 있어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지 얼마 안 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입니다. 초신자인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목회자들이나 무슨 중직자들에게 이 사명의 길을 가라고 말한 게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간 믿은 그들에게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눈으로 목격한 바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돌에 맞아 이처럼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이 믿음인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이게 믿음의 위로입니다. 이것은 위협과 부담이 아닙니다. 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참 신앙과 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리하여 믿음 때문에 핍박 중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이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이 이상의 위로가 없습니다. 무섭고 부담스러워요. 참된 믿음과 참된 생명을 소유하여서 참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이거보다 최고의 위로가 없고, 그래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말로 위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단적으로 말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환난을 겪어내고 그 환난을 겪는 삶인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예들은 신약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그런 구절만 찾아서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 예배 때 그런 본문만 찾아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지 않은 본문이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빌립보 경우에도 빌립보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말씀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빌립보의 이방인 그들에게 어떠한 말로 위로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한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이라고 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면 그것이 그릇된 진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인생살이의 여러 고생과 고난들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고난을 받아내게 하려 함,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30절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29절은 일반적인 원리이죠. 일반적인 원리로서 말씀한 겁니다. 이 일반적인 원리로 말씀한 이후에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29절의 일반적인 원리를 빌립보 성도에게 적용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에게도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바울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눈으로 본 바가 있고 귀로 소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가 본 바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바울을 통하여 눈으로 목격한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고난의 싸움을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고, 또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현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귀로 소식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 살아가다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은 것이죠. 근데 그들도 이 같은 싸움을, 고난을 그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겪는 그들에게 이 말씀보다 최고의 위로와 최고의 용기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용기와 위로의 말씀이 있을 수 있겠는지요?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겪었던 같은 싸움을 너도 겪고 있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거보다 최고의 위로와 더 이상의 용기가 없는 것이지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는 말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들었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읽었는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씀을 읽는지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요. 그들의 운명은 무엇이었는지요. 다들 순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는지요. 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순교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모델로 삼고 살아갔는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도들을 봤을 때 그중 단 한 명인들, 단 한 명이라도 번영신학과 형통의 복음이 말한 식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은 이후에 번영과 형통에 가까이 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는지요. 그러나 번영신학과 형통의 복음은 록펠러를 예로 들고 어느 교회 A 장로님을 보십시오, 어느 교회 B 권사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런 특수하고 개인적이고 그런 이 일시적인 예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그 A 장로님을 바라보라고, 12사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니라 B 권사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거짓되게 속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걸맞지 아니한 번영신학과 형통의 복음, 그것을 열광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매우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실인가요? 이상의 내용을 볼 때 번영신학과 형통의 복음이 그릇된 사실을 놓고 볼 때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사실인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살이의 고생을 겪는다는 것과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까지 더불어 겪는다는 것, 이것이 사실입니다. 광야의 삶을 산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려 60만 명이나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단적으로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말해도 가장이 아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위해 가나안 땅에 살아 들어갔고,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바라본 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다가 이 땅에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보였던 태도들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었고 신광야에서는 먹을 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 광야에서 또다시 물이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출애굽기 15장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을 그때에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서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원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원망하는 걸 반복합니다. 이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5절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때의 시험이란 범죄하도록 유혹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시험의 연단, 시험의 훈련을 뜻합니다. 어떤 미성숙한 자녀가 있습니다. 부자 부모에게 원망을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지금 내가 20살 됐는데 BMW 차도 사주시고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나 지금 사업 시작하고 싶으니까 20억 30억 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부모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때 미성숙한 아들이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을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올바른 이 부모일까요? 날마다 원망할 때 그래 너 20억 줄 테 20억 가지고 네가 사업해라. 그래 내가 BMW 사줄 테니까 마음껏 타고 놀아라 라고 하여서 미성숙한 자의 원망을 그대로 들어줌으로 원망을 잠재우는 부모가 올바르겠는지요? 아니면 미성숙한 자녀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어서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과정 속에 자녀가 성숙하게 되므로 미성숙할 때 했던 원망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이 자기 자녀를 시험에 훈련을 하는 것이 올바른 부모가 아니겠는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처럼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인생살이의 고생들을 겪을 때에 그들의 원망을 미성숙에서 발생되어지는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그들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의 훈련,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시험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하여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신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을 떡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3절 하반절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떡이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는도다 라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4절 말씀 읽어드리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마치 이것은 이 회장집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회사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안 돼. 너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라. 너 사업장 나가서 네가 돈을 하니 일을 하니 무엇을 하니 일용직 하루 일해서 내가 하루 싹을 주겠다 라고 하여서 아들로 하여금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도 겪지 않고 손발에 물 하나 묻히지 않게 하면서 모든 걸 풍족하게 유목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장의 가장 말단으로부터 일용직으로부터 하루 품삯을 주는 그 일부터 시키면서 아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준행함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부모, 이 부모가 올바른 부모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태어나서 평생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애굽인들에 대한 열등의식이 매우 컸을 것이고 열등의식이 큰 것만큼 애굽 사람에 대한 동경도 컸을 겁니다. 야, 나도 구원받고 복받으면 애굽 사람처럼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애굽을 동경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할 때도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을 기준하여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풍요를 기준하여서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이러했는데 애굽을 기준으로 하여서 애굽의 삶이 만족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 미성숙하게 불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이 비같이 쏟아 주시면서도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들의 몸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면 그들의 가치관도
애굽의 가치관으로부터 출애굽하도록 그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도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의 가치관과 거룩한 백성의 삶의 인격들을 갖추어가도록 훈련시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곧 시험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 어떠했는지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더 거룩해지고 성숙하게 되었겠는지요? 오히려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갔을 때 그들은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게 되었을 때 모세와는 다투었고 하나님은 시험하였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여서 그들이 모세와는 다투고 여호와께는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장 3절 말씀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목이 말라 죽지 않느냐라고 원망할 때에 4절 말씀, 그들의 원망이 얼마나 심했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질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여서 그들의 원망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가. 그들의 원망이 뿌리 깊은 것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애굽의 가치관으로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번영신학과 형통의 복음에 깊게 뿌리 박혀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된다.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다. 몸도 복 받고 영혼도 복 받는다. 라는 식의 애굽의 가치관이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라고 하여서 여기서 그들의 하나님 향하는 원망의 태도가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까지 더욱더 악화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5장과 2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다시 시험하시는 것으로, 원망과 시험 이 패턴인데 출애굽기 17장에서도 같은 패턴이죠. 원망과 시험인데 이때의 시험은 앞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먹을 떡을 안 주시네? 마실 물을 안 주시네? 여호와를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응답해 주세요.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내가 이번에 정말 작심하고 간구할 테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는 그들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시험으로까지 왜곡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않은 것인가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기적들은 정말로 없었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는 기적들은 광야 생활 내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면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 기적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항상 있었고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란 기적으로서 지켜주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윤상원이라는 사람도 55세가 될 때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었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것 정말 기적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껏 살아온 것 진실로 사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기적들,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들, 하늘의 기적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 매일마다 이와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탐욕에 매이면 하나님의 기적이 안 보여요. 우리가 탐욕에 매이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충분히 지켜주셨고 날마다 순간마다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굽의 탐욕에 매여 있고 애굽의 가치관으로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기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봐야 고작 뭡니까? 내 안전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셔도 고작 그것이 무엇에 불과해요? 먹고 살 것 해결해 줄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뭐 기적이에요? 라고 되는 겁니다. 기적들을 경험하셔도 하나님 우리 중에 있는가 없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번영신학과 형통의 복음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지켜주심,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켜주신다. 기적으로서 끊임없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못 보도록 탐심을 부추기고 그릇된 것을 부추겨서 못 보게 만든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에 의해 그들이 원망을 가지고 애굽 백성과 같은 그런 탐욕을 가지고 그들의 탐욕이 충족되기를 바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깨닫지 못한 것이었지,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신 백성을 광야에서 항상 지키시고 그리고 기적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가장 옳겠는지요? 인생의 고생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인생의 고생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하기보다 인생의 고생을 겪을 때 그 인생의 고생 속에서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때 더 바람직하겠는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바울이 그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고백한 글인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이 광야도 같은 고난의 삶을 살면서 그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인생의 고생, 가난의 고생이라든지 돌에 맞아 죽을 어떤 그런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인생살이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겪을 때에 악한 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처럼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악에서부터 우리를 보존케 해달라고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처럼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란 말은 성장하라 란 말이죠. 광야의 인생길에서 거룩의 훈련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들의 영적인 거룩의 성숙을 이루어가라 라고 명령하면서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여기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말은 구약의 제사 때 제물에 관한, 거룩한 제물에 관한 용어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을 이루어갈 때,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처럼 흠없고 순전한 자녀들이 될 때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이 흠 많고 더러운 이 세상 속에 구별되어진 흠없고 순전한 제물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빛이 되도록,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기에 사람들이 더 탐욕적이 되고 이기적으로 변질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더욱더 흠없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빛들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만 이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친 후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또 바울이 계속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만 믿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광야의 생활에 그 연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여기에 그 앞에란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거룩하게 성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목적이었고, 그리하여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어서 광야의 40년 동안 그 훈련을 통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애굽 백성과 같은 우리들을 22절 어떻게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냐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하는 거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은 그 권면이고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생의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없는 존재로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누리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라야 되는 것인지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나의 탐욕을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광야의 훈련을 겪게 되어질 터인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의 훈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 도전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여러 슬픔과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이 훈련을 잘 받아내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거룩의 연단을 능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진실로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광야길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디서든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나운 풍랑이 일어날 때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나의 힘이 되신 주 하나님이시여, 이번 한 주간 사나운 풍랑이 내게 닥쳐올 때 내 곁에 계셔 주옵소서.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며 이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의지하여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 기도 오전 6시입니다. 이번 주 일요 저녁 예배는 아브라함 언약과 함께 언약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모세 언약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하여 배포됩니다. 청소년부의 반별 모임은 오늘 금요일 오전 10시 반 인터넷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 영적으로 강한 교회로 훈련되게 하소서. NECK를 통하여
쿠웨이트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선교지와 이슬람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의 충분한 공급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 계획을 철회시킬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우리 청년들이 취업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세계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얀마가 민주화되며 이를 위하여 국제사회가 미얀마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최근 일부 미국인들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코로나 백신이 저개발 국가들에게도 합당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 4월 30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하여 어린이들도 부모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 구역 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또는 각 구역 상황에 맞도록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공가는 교회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성으로 폐회하겠습니다.